(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 지켜보셨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도 듣고 계셨고 그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한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에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그를 훈련하셨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준비될 때까지 긴 세월을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사람을 선택하고 쓴다면 지식과 의욕과 열정과 패기가 넘쳐나는 40살의 이집트 왕자인 모세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인내하시면서 모세를 지켜보며 준비시키고 기다리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요? 40살의 이집트의 왕자로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찬 모세를 왜 쓰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80세의 노년 모세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어떤 모세를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알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기에 이 마음을 갖추고 영혼을 기다려주고 영혼을 찾아가고 영혼을 만나고 이끌어갈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과 함께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과거도 쳐왔고 오늘도 지금 그 양떼를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만 한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축을 돌보아왔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일, 그것도 어렵고 힘든 일을 계속 해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되기에 앞서서 40년이나 묵묵히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서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돌보아야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시간을 양을 돌보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자의 신분으로 40년간 살다가 목자의 신분으로 40년간 사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훈련하시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인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제멋대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 양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마음대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광야의 학교의 40년의 세월은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인내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학교의 40년은 자기를 발견하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양들을 인도하는,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실 사역과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세월이, 이 모든 시간이 필수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광야의 학교 없이 4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모세는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도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양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묵묵히 인내하는 일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로, 양들을 살리는 목자에서 영혼을 살리는 목자로 모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고 인도했다는 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일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찾아오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는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우기에는 물을 머금고 자라다가 건지가 되면 바싹 말라서 불 한 번 붙으면 금방 사라지고 마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꼭 닮았습니다. 노예로 전락해서 궁핍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궁핍하고 메마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현재의 아픔과 상처에 종이 되어서 자신을 한탄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는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불꽃은 모든 세력을 태워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택하신 백성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백성을 붙들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붙드시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생명은 아무도 태울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이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펼쳐지자 모세는 이 놀라운 장면을 살피려고 불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불꽃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모세의 이름을 두 번이나 거듭 부르셨을까요? 모세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급박하다는 말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이 음성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이웃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거듭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알고 계시고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모세가 선 땅이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특정한 장소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에게 있어서 신성한 장소는 따로 없습니다. 모든 장소가 신성한 장소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지 않은 장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삶의 현장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소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 번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보신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택하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을 담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을까요? 8절은 두 가지 이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택하신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고 이제 때가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솔직한 자기 고백일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자기는 부적격자라는 뜻입니다. 살인자요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구출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구출하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죄의 고통에서, 깨어진 마음에서, 비참한 마음에서, 과거와 현재의 아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택하신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까?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로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압제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신 자녀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쳐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고통의 연장으로 몸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장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외로이 양떼를 지키는 모세의 수고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한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잊지 않고 돌보며 찾아가서 아픔을 함께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지켜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내 인생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내가 가진 능력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한 분 계십니까? 혹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고독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있습니까? 혹은 인생의 광야의 학교의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고통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수천 년 전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5번이나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도구로 더 복되게 쓰임받고 풍성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며 지켜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힘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담대히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과 환난이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펼쳐지는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용기 주고 소망 주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어석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고 믿음의 든든한 가문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치리 신망하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인생을 새롭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